오늘 4분의 한 차례죠. 교재 56페이지 묘행 무주분이라고 합니다. 다 펴졌습니까? 그럼 원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차 수보리 보살의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우주색보시 우주성향미촉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우주성 하이보 약보살 우주상보시 기목덕 불가사량 수보리 의운마 동방허공가사량구와 우리아사세로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가사량구 우리아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역구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나능여소 교주. 여기서 이제 보살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차 수보리 또한 수보리여 보살의법의 무소주 행어보시. 보살이 일체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하여 이 보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은 자신의 그 주체적인 보살도를 실행하는 수행자가 말하죠. 그 보살은 대성의 일성묘법의 원력을 세운 수행자가 보살입니다.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살은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은 각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입장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한 입장인데 그 보살이 뭘 깨닫는가 하면은 불법에 의거해서 보살이 자신이 번뇌 망념 잘못된 오류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망심을 깨닫기도 할 때는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는 보살이 되지만 또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중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깨달음을 이룰 때는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성자가 되지만 또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기도 못하는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법에 의거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원력을 세우고 있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는 보살이라고 하고 소성의 수행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대성의 수행자와 소성의 수행자를 나누는 의미가요. 대성은 부처가 되는 것이 대성의 수행자고 소성의 수행자는 아라한의 경지가 되는 것이 이제 소성의 수행자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것과 보살에 이루는 수행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성은 끝이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대성 보살의 수행은 상구보리,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하와 중생. 이게 상위라고 하는 것이 무한이거든요. 한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이기 때문에 항상 일로, 항상 일로의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한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불도 서원성 그러죠. 위가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리라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인데 위가 한정이 있으면은
수행이 다 끝났다. 끝난 한계가 있다면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보살도의 원력이라는 것이 끝이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한이다. 왜냐하면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일체 법계에 들어하는 그 원력의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향상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에서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제법의 실상의 열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 것이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끝이 없이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라는 것은 없죠. 항상 지금 여기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로를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라한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의 경지를 얻었다 하는데, 이 열반의 경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라한은 살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죽인 도덕을, 번뇌 망념의 도덕을 모두 다 죽였다. 근데 번뇌 망념을 도덕을 다 죽였다고 하지만은 죽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아라한의 열반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의식에 집착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한경지를 얻었다 하는 사람은 한경지라고 하는 그 한정된 세계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 집착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대성에서는 소성의 아라한의 경지는 한정된 아라한, 즉 열반의 경지에 집착되어서 자기 향상을 이루는 지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소성의 열반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자기가 이걸 법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다. 그래서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인데, 이 열반의 경계를 얻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열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식에 속박되어 있는 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한이죠. 유한. 항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의 경계 세계에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속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성의 보살의 원력은 무한이죠. 무한. 그래서 무한이기 때문에 무궁무진 무량의 그 묘법의 지혜가 항상 일체 재불과 함께 이루어지는 원력을 실행하는 거죠. 이걸 보살인데, 이게 보살이 법의 이름인데,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가 의식의 보살이죠. 보살은 무엇이냐? 아상인상을 다 비운 경지의 보살이고, 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내가 무엇을 수행한다 하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드시 무소주, 자아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내가 있죠. 누구에게도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죠. 보시행을 한다. 보시행을 한다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남아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보시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시행을 3년 청정의 보시라고 그러죠. 자, 우선 대성의 보살의 정신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대성불교에서 아공법공이라고 합니다.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보살이 자아의식을 비운 겁니다. 보살은.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법공이죠. 자신이 하는 일, 보시행을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색. 여기 보살이 법에 보시하는 일에 의식을 하지 않고,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소주죠. 의식하는 일이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는 보시행에 대한 의식에 속박이 되지 않고, 무주라고 하는 것은 속박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대상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공이 됩니다. 아란이 열반을 얻었다 하면 법유가 되지만 대성은 보살이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이 보시하는 일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이 있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보살이 보시하는 일과 보시하는 물건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의식을 갖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고 자아의식을 갖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일체의 개공이다. 전부 다 의식을 비우는 것이 공이라고 했죠. 이것이 삼륜청정. 세 가지가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륜청정입니다. 그래서 삼륜청정의 보시행을 이루는 거죠. 아공, 법공, 보시하는 물범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한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행을 실천할 때 보시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소주가 되죠. 이게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와 보시하는 물건 그 어느 하나에도 의식의 대상 집착을 하지 않되 무소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보시행을 실천하는 보살행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 법보시 요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 보시하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물질이죠. 이 보시, 보살이 보시행을 할 적에 어떤 물건으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재물로 보시하기도 하고 법으로 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하는 물건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일은 없어요.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자신이 넉넉함을 나누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넉넉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넉넉함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보시를 행하고자 하더라도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나눈다고 할 적에도 물건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만 있다고 보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에 실천하는 그 정신이 자신이 보시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보살도의 원력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력은 남에 의해서 강요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원력을 세운 것을 보살행으로 실행하는 그 공덕행을 본인이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두 번째 보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재보시라고 그런다. 재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법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강경의 사구계를 잘 깨달아서 남에게도 이 법문을 베푸는 거, 보시하는 거죠. 설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법보시라 그러죠. 왜 법보시를 하냐면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법을 알게 해서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생사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고 생사해탈하는 깨달음의 인연을 체득할 수 있도록 법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로 보시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법으로서 보시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행은 물질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보시하는 것도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갖고 법보시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자신이 바로 열애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그 법을 설해서 그 법문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일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 법보시를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능력을 깨닫도록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법보시가 되죠. 세 번째는 무예시라고 합니다. 무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무예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문의 경전에서는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보는 외라고 하는 것은 외우라고 이런 말을 쓰죠. 보통
외우란 말을 쓸 적에는 뭡니까? 경애하는 친구란 뜻이에요. 경애하는 친구. 누구 나와 아니 저분은 나하고 친구지만 그냥 막역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는 친구를 외우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 그냥 보통 의식을 하지 않는 친구 같으면 막무가내 친구가 되겠지만 서로 경애하는 친구 같으면 존경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에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나누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런 말을 보다도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시. 이게 옆에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든가 어렵다든가 불안하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나누어지는 거죠. 이걸 무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에게 불행을 함께 나누어서 불행한 마음을 없애주도록 옆에서 동참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봉사설이에요. 보살이 동사,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자비와 지혜와 자비를 함께 동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어려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동사서 무예시라고 그러고, 다음에 무제칠시란 말이 있어요. 재물을 나누지 않고도 7가지의 보시행을 하는 것이 무제칠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무제칠시 가운데 한마디만 딱 열어봐 알 수 있는 게 화내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관무량수경에 나오는데 이런 글들은 집에 하나씩 이렇게 써붙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하고 부드러운 말씨 한마디가 바로 재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보시행을 하는 최고의 보시가 되겠죠. 그 집안에서 웃는 얼굴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하면은 집안이 그냥 모두 다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보시를 굳이 보시란 말을 쓰지 않고도 지혜와 인격과 덕으로서 이루어지는 보시가 되죠. 꼭 물건을 가지고 보시하거나 법을 갖고 보시하거나 이거 필요 없어. 그대로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바로 재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가장 귀중한 보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것이 이제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목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본분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력행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항상 대선 불교의 정신은 자신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가면은 자,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말이 무소주 행의 보시, 보살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의 원력행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자신의 원력의 실행으로서 하는 것을 보시 바랍니다. 이게 무소주 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색보시라는 것은 물질,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룻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부주라는 말이나 주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무주라고 하는 말이나 부주, 어디에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요거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무소주의 보살이라고 주하는 것은 여시주 이런 말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은 여시주. 여시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보살행의 삶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말이요. 이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실행할 때는 요 주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무주, 부주 이 말은 집착하는 하지 않고 의식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이 부주색 보시요. 그 다음에 부주 해놓고 색, 성, 향, 미, 촉법 이렇게 6가지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눈으로 집착하는 것이 되고 소리에 집착하는 것은 귀에 집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에, 미는 혀에, 촉은 몸으로, 촉감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게 눈, 귀, 코, 입, 혀, 촉각, 의지. 여기 이제 안입이 설신이가 되고 안입이 설신이의 대상 경계가 무엇이냐면 색성, 향, 미, 촉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의지로서 대상 경계, 자아의식과 집착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보시행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 바라밀의 기본이라고 하고 있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응여시 보시 부주상. 보살은 반드시 대성의 원력을 세워서 불보살의 수행을 하려는 원력을 세운 보살은 응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죠. 반드시 여시 보시. 여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딱 번역해버리면은 어떤 것과 같이 애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경전에서 여시라는 말은 진여의 지혜 작용과 같이. 자, 요게 원력에 의해서 여시입니다. 원력을 실행하는 것은 신심인데 여시는 무엇이냐? 각자의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해야 한다. 진여의 지혜가 바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무주색, 부주색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는 자아의식도 없고 진여의 지혜 작용은 바로 열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여시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시 보시가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할 적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 보살이 무소부 행어보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란 말은 보살이 아상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이와 같이는 말 바로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하면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부주의 상인데 이 상은 무엇이냐? 바로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일이 없는 상을 말해요. 그 아상인상 중생상이란 말도 이 상이란 말 쓰는데 자아의식의 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상, 이걸 상이 전부 다 어디에 나타나냐? 의식 속에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는 것은 자아의식의 모습이 그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집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 어떤 상이냐? 물질에 대한 상, 자아의식에 대한 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상, 또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상. 그것이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 전부 다 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상도 갖지 말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습도 갖지 말고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을 보시했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습도 갖지 마라. 그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상에 집착하지 말고 진여의 지혜로 반드시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원력을 세운 보살이
상해, 즉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와 또 그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보시행을 실행한다면은 그가 보시행을 실천하는 복덕은 불가사량이요.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생각, 사량,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훌륭하다. 이 불가사량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하는 것은 법계와 두루하는 그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법계란 말을 씁니다. 진여의 지혜가 보살이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어서 보시행을 하는 것은 법계와 불의의 묘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방 3세죠. 이렇게 시방 3세 가운데에 허용되지 않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불교의 우주관을 전체 법계라고 하는데 법계와 하나 된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무량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사랑 분별할 수 없는 세계다. 이걸 무량, 이렇게 양으로서는 한정 없는 것을 무량이라고, 끝이 없는 것을 무변이라고, 또 불가사의라고 해요.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 불가사의라는 말씀. 사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의인데 중생심으로서는 그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의 묘용이 사량 분별할 수가 없는 세계를 불가사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은 자 어떤 한량이냐 복덕의 한량이었고 공덕의 한량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에서 이제 칠보로 보시하는 거와 또 공덕으로서 이루어진 그것을 비유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 복덕은 무궁무진하다. 왜냐? 법계와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자비로서 이루어진 공덕이 있고 복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량없다. 그래서 불가사량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 비유로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수보리 의운하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죠. 자 동방흑공가 사량구와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방향의 흑공을 가히 그대가 사량 분별해서 흑공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흑공을 얼마나 흑공이 크고 넓은가를 그대가 사량 분별로서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가라고 하는 것은 사량해 볼 수가 있겠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동쪽 방향의 흑공의 크기를 사량 분별해서 그대가 다 파악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 불야니다. 불야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이죠. 어떻게 동방흑공의 크기를 우리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가히 짐작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벌이여 남서북방 사유상하 흑공 가사량구와 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동쪽 방향뿐만 아니라 남쪽 방향, 서쪽 방향, 북쪽 방향 그뿐만 아니라 사유상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공간에 하나 더 있는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방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하나 있는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방이고 사유가 되니까 팔방이 되겠죠. 예. 그런지 중국 이제 사람들이 원래 사방, 사유 같으면은 사이사이 하는 것을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팔방이 됩니다. 팔방에다가 상, 하 이렇게 하니까 법계가 시방이 되죠. 시방인데 불교는 평면상의 시방이 아니라 입체상의 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입체적인 세계의 공간을 시방이라 법계라고 그러는데
동쪽 방향 허공, 서쪽 방향 허공, 동서남북 사유상하 8방에 있는 허공. 이 허공이 그대가 사량 분별해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앞에 동방허공도 사량 분별해서 그 크기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불리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유상하 허공에 대해서 그 크기를 중생심으로서 어떻게 사량 분별해서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세죠. 그 중생심으로 어떻게 감히 그 세계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공을 비유해서 이제 그 복덕이 무량한 것을 허공에 비유해서 그 사량할 수 없을 만큼 지방세계에 두루하는, 법계에 두루하는 복덕의 그 많음을 허공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법계와 두루하는 그 복덕을 어떻게 사량 분별해서 파악할 수 있겠는가? 복덕이 그래서 불가사량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법계와 두루하는 보시바라밀의 복덕은 이와 같이 무무진하게 불가사의한 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을 허공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요. 수보리여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원력을 세운 보살이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그 복덕은 이와 같이 동서남북 사유상하 허공과 같이 그 복덕의 크기가 무량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와 마찬가지다. 이게 복덕이 법계와 두루하는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주상 보시 복덕의 그 위대한 그 작용이 허공에다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량 역부시 이와 같이 중생심으로서는 가히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의 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 보살 다능 여소교주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이 단지 여소교주 반드시 이와 같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착하지 않고 보시행을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는요.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보살도로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주입니다. 여소교주는 여기서 주는 집착이었죠. 무주는 집착인데 여기서 주는 무엇이냐? 보살행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이와 같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교주는 무소주, 무주상,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하는 보살도의 실천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건강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이 무주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만 여소교주는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과 같이 보살도의 실천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을 그래서 주는 이게 여소교주는 경전에서 법으로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과 같이 무소주, 무주상,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보살도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제시합니다. 건강경에 보시바라밀의 실천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에 보면은 보시는 범으로 다 나가요. 남에게 물건이나 법문을 베푸고 기사하는 것인데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실행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시행하고 보시바라밀행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데 그냥 보시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물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무예시라든가 이것은 누구에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보시행입니다. 보시행이고 이걸 다나라고 하는 것이고 바라밀하고는 어떤 차이냐. 보시바라밀하고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바라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 작용. 이렇게 우리가 건강반야 바람이라cik에도 이 말이 나왔죠.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고 완전한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게 지혜가 완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일의 실천이 됩니다. 여기서 자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의식이나 집착도 하지 않아야 완전한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바람일의 실천이 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으면 이게 뭡니까? 바로 업이 됩니다.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업장이 남아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한 보시 바람일의 실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보시 바람일에서 쓰는데 보시행은 누구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보시행이 되지만 보시 바람일행이 되려면은 완전한 바람일, 여기서는 무주상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나 물건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원력행위 방법이 있어요. 원력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란 말 써요. 예. 자기가 세운 원력이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로 할 뿐이에요. 누구에게 목적이나 누구 때문에 위해서나 이런 것이 없고 자신이 원력을 세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의 시절 인연에 자신의 원력행을 자신이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 경계나 주의나 목적이나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인들이 가장 보시바람일의 실천을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은 불교 사상에서는 없습니다. 각자 원력행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의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 거하고 바람일의 행을 하고 차이가 나요. 내가 전에 반야신경에 이야기할 때 그 인욕행하고 인욕바람일의 차이 이야기했죠. 인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욕바람일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바람일의 행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정신을 가지고 불법의 정신을 보살조에 실천하는 그 원력에 힘이 없으면 바람일의 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 바람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무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 바람일의 행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 브링크물 나눠준 것에 바람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 바람일하고 육바람일 이야기가 나거든요. 추는 이광수의 그 애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이거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봤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님이라고 해야 되죠. 님. 네, 님에게 이런 말입니다.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춘원의 시대에 그 한용운의 님의 친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님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자, 여기서 님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반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죠. 자기 몸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지계도 누구를 위해서 지계 행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하라고 하는 거하고 비나야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는 계라고 하고 하나는 유리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5개 쉽게 하는 말 있죠. 5개 쉽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려고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청정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계라고 해요. 누구에게 청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보살도에 원력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업장을 만들지 않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는 원력을 본인이 실천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도 청정하게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그 편안함과 청정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윤이죠. 우리가 교통법규할 적에 뭡니까? 자신이 법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남도 안전하게 교통 사고를 내지 않고 같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 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발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이게 시라와 비나야 이렇게 계율인데 바로 원력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율이지 남 때문에 계율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여기에서 바라미를 갖다 붙인다면은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자신이 청정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 바로 자신이 바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여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라밀이거든요. 이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님이 주시는 것이면은 때림이나 부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나는 거기서 인욕을 배운다. 여기서 님이 주시는 것, 님이 주시는, 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님이 누군가? 자, 여기서 때림이나 부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것은 아무리 나에게 나쁜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인욕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상, 인상이 있으면은 인욕행이 바라미르로 되느냐. 참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는 그 가운데에 이거 내 이 원한을 언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남는다면 그게 참는 진정한 참으면 아니죠. 근데 이 금강경에 나중에 가리왕이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도 거기에 대해서 원한의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인욕 바람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때림이나 부지람이나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부여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는 마음, 거기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일체 개공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법을 알 때 인욕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라밀의 실천, 이것이 바로 거기서 인욕 바라밀을 배웁니다. 자나깨나 실 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나는 거기서 정진을 배운다. 그래서 여기 님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거기에서 정진을 배웠는데, 정진은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겠어요? 자, 여기 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진여의 지혜, 자기 본래 있는 걸 봅시다. 네? 자, 각자 열애를 한번 님으로 봅시다. 열애를. 이 열애는 무엇이냐?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죠. 자, 정진을 누구를 위해서 정진합니까? 자신이 바로 생사윤회를 끊어지지 않고 지혜로운 그 깨달음의 공덕을 이루는 원력행에 따른 정진을 하고 수행하고 인욕행하고 보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님은 누군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님을 위해서 님 때문에 님을 목적으로 해서 육바람에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님은 자신의 진여입니다. 진여 법신을 이걸 선에서는 본래입니다. 본래인이 진여 자신이 바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열애를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내가 자신의 진여 본성을 열애 님이라고 해요. 그 님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열애로 부처로서 삶을 이루도록 님을 그리워하고 님을 정진하고 인욕행을 하고 보생을 하죠. 자,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운다. 선정은 누구를 위한 선정이겠어요? 번뇌 망념이 소멸된 진여 본성 본래인 열애 지혜를 이루는 그게 바로 선정이죠.
입정이란 말 내가 자주 썼죠. 선정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여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입정입니다. 선정에 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배웠노라 하는 것은 선정에 실천하는 지혜를 배웠다 하는 말인데, 선정은 진여의 본성의 지혜를 체득할 때 선정은 이루어지죠. 자, 이 불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경지를 불의 법문에 들었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불의는 뭡니까? 진여밖에 없습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인 열애의 깨달음의 작용을 체득하는 것. 천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는 님은, 이걸 우리가 시적으로는 천하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님이라고 제시했지만 그 님은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 본래입니다.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도 기쁨 슬픔도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반야를 배우는구나. 여기서 님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과 불의의 지혜를 이룰 때에 자의식도 없고 진여 본성의 지혜와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기쁨 슬픔의 중생심의 망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자의식에 대한 존재도 있을 수가 없죠. 자의식도 없고 아공, 법공, 또 그에 따른 나와 남, 아니면은 감정이나 기쁨, 슬픔이라는 감정도 없고, 그것이 다 소멸된 그 경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죠. 자, 이제 알았노란 님은 이 몸의 바람이를 가르치라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둔 부처시라고. 야, 이 부처는 누구죠? 바로 진여법신입니다. 이게 이 님이라는 것은 이 몸의 깨, 이 중생심의 몸의 깨, 바로 바람일의 실천을 통해서 애인의 몸으로서 자기를 본래인을 애인으로 삼아서 바람일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제시하는 님이죠. 그럼 이광수의 님은 바로 진여법신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님의 침묵 한번 봅시다. 님의 침묵은 해석은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는요 이 시대에 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불교적인 시를 이렇게 쓴 것은, 나는 님은 열애, 부처, 진여법신 이것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로 읊은 것이라고 봐요. 한용우 같은 사람은 불교의 사상이 대단한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한용우뿐만 아니라 주는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광수 선생의 뭐 사촌인가 육촌이 한번 어느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이 역경에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춘원 같은 분도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거든요. 육당 최남선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한용운의 니문치부 같은 경우는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뭐 키스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님으로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표현, 시적인 표현은 다양한 언어를 제시했지만 그 주제인 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여법신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본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처음 이야기할 때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시의 가장 시인의 그 작가의 근본 정신하고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오랜만에.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산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나쁘게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저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힘없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인지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목표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감싸고 봅니다. 여기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진여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님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여법신의 작용을 항상 보살이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을 때는 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키스도 하고 사랑도 이렇게 나누지만은 뜻하지 않게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님이 그냥 보내지도 않지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님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자신의 진여 본성의 본래 열의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님의 침묵인데, 침묵이라는 말은 사실상 바로 열애의 근본을 침묵이라고 해요. 우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융화의 침묵은 바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문자가 초월된 불림 문자의 경지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경지죠. 이것이 누구에게 보내고 가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래라고 하는 말은 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오고 있는 작용을 내가 맞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떠나간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진여 본성, 자신의 본래인 열의 부처를 항상 자신의 깨달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님의 침묵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읊은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침묵이란 말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열애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불림 문자 이런 말 쓰죠. 언전불급, 언어도담 이런 말은 어느 문자로서 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묵묵한 본래의 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님의 침묵은 뭐냐? 진여 법신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 님의 침묵이라고 보고 싶지. 여기서 님의라고 하는 것을 뭐 조국이라도 님을 아니면은 사랑하는 애인을 님을 둔다면은 이것이 그 뜻이 통하겠어요? 님을 떠나보냈다, 보내지 않은데 님을 갔다, 이게 사랑한 사람과의 만남에 이별을 갖고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침묵이란 말하고 맞겠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은 바로 열의 법신, 본래인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의 세계가 자신이 님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뒤에 는 이강수의 애인의 님이나 한정원의 님의 침묵의 님이나 같은 입장에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래 보겠습니다. 뭐 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추는 이강수의 애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바라밀은 바로 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하는 부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 법신의 세계, 진여법신, 열애의 모습을 님이라고 합니다. 자, 61쪽에 보면요. 대성기실론의 보시바라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성기실론의 육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하는데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무예시하고 법시하고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성기실론의 보시바라밀을 다음같이 써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야 할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집에 후을 하는 자가 왔다면 있는 재물을 힘이 닿는 데까지 나누어주고 자신의 간탐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상대방에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해서 공포에 들고 절박한 일로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끝 그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하고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무예시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불법의 가르침을 구한다면 그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 이게 법시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경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며 그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로 해양하도록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해양이란 말 써요. 그 해양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공덕이 이루어질 때 해양이 됩니다. 아상인상과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을 갖고 있는 보시는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시바라밀에 의해서만이 공덕이 이루어지거든요. 보시바라밀이 될 때만이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계에 들어하는 일체 중생과 일체 재불과 함께 공양이 되고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설명한 데 있기 때문에 다음 5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은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짧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페이지입니다. 수보리 의문화 가히 신상견 열애부화 후랴자성 불가히 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적비 신상 울고수도리 범소유상 계시음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예. 요 구절은 아주 짧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신상견 열애부와 가히 신상, 몸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상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상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의 모습이 32상이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뒤에 32상이 많이 나오는데 32상을 부족한 열애의 모습을 이제는 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보면 열애는 32상 80종으로 부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2상 80종으로 부족한 열애의 신상으로서 신상을 부족한 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자, 열애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32상을 부족한 신상입니다. 신상의 열애를 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32상의 신상을 부족한 열애. 그러면은 여기 신상을 부족한 열애는 자, 모양으로서 존재하는 모습이죠. 존재하는 모습의 열애가 됩니다. 그 존재, 32상을 부족한 존재하는 열애의 모습을 우리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지금 알지 못하면은 열애가 신상을 부족한 32상을 부족한 열애를 우리가 친견할 수 있느냐?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견이란 말은 우리가 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열애를 보다,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열애를 자기가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대상이 되버려요. 이게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된다면 자아의식이 있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열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보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갖는 의미는 주객을